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마태 특수 자료,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특수 자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료가 있고 공간복음서에만 나오는 자료가 있고, 드물긴 하지만 공간복음서의 중심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시간적인 틀을 가지고 마태복음은 살을 보태고 누가는 또 누가대로 살을 보태고 이제 그렇게 쓰여졌는데, 아주 특수하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도 몇 가지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특수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맹인을 이제 고치신 이야기예요.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제가 근데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요즘에는 설교 시간에 맹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조금 그렇죠. 시각장애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제 만약에 지금 다시 번역이 된다면, 이 시대에 다시 번역이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렇게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쓰는 용어 또는 뉘앙스가 서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맹인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에 일단 있으니까 이 두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뭐랄까요, 기뻐하셨다 할까요? 신앙 고백이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고쳐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 이제 뭐 새벽 예배는 여러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매일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치유의 정석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치유를 받을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두 맹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했죠. 거기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우리 시대에 나타날 것이다,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굴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의 증표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메시아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한 가지가 더 붙여지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또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첫 번째 고백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중세의 기도문이 나와요. 아주 수천 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부터 특별히 이게 중세 때 꽃피었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이게 끼리에 엘레이손 라틴어인데요. 끼리에 엘레이손 하면서 주문같이 외우는 거예요.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인터넷에 끼리에 엘레이손 치면 찬양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중세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내오던 기도문이에요. 아주 짧은 기도문이에요. 주문과 같은 기도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끼리에 엘레이손. 하면서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약간의 형식화된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 그냥 외우듯이 그 중세 때부터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 끼리 엘레이손이 근거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은총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끼리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키를 이렇게 한 줄로 세워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은 조금 작은 애가 있고 키 좀 큰 애가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근데 어른의 눈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잖아요. 조금 크고 조금 작지 다 거기서 거기고 또 지금 작다고 해서 영원히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사춘기 때 갑자기 작은 애들이 더 클 수도 있고 그죠? 그걸 어른들은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 봐라. 누가 진짜 큰지는 모른다. 근데 아이들은 곧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비교는 유치하기 그냥 하여튼 유치하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거.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조금 더 뭐 뭘 했다고 대단한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끼리의 엘레이손. 굳이 해석을 하면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끼리의 엘레이 손으로 시작해야 돼요. 중세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은혜가 내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지 않으면은 심판을 하면은 우리는 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끼리 엘레이 손이에요. 이 두 맹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시선으로 나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은총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총이 내려지면 그게 은총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게 은총이구나 하는 거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아멘 하는 거지. 죄인 줄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뭔 소리예요? 난 죄인도 아닌데.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 죄 사함의 은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심지어는 내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의 양은 내 신앙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낮아지느냐, 낮아지는 것만큼 은혜가 보이는 거죠. 은총이 보이는 거죠.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피곤해서 자느냐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지만 정말 간절하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과 비례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두 맹인은 간절히 간구했어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죠? 따라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셨는데 계속 졸졸졸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한마디 하고 갔네, 에이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 맹인이 그 발자국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계속 따라가면서. 맹인이 따라오니까 예수님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또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사람들이 다 주목할 거 아니에요. 일종의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겨주소서,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계속 막 뛰어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니겠죠. 그들은 그렇게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절박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눈치를 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점잖게 저기요 잠깐만요 좀 보실래요? 물에 빠져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사람을 건져줄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 간절한 만큼, 그 절박한 만큼 매달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치유를 원한다. 몸이 아프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새벽 예배 그래요. 뭐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피곤하니까 습관이 안 되면 나오기가 어렵겠죠. 제일 좋은 건 평상시에 이 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면 늘 나와도 힘들지가 않은데 이 습관 만들기까지가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근데 내 몸이 아프다 정말. 그리고 이 몸을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의사가 치료합니까? 사실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몸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한다는 거는 그냥 뭐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간구해야죠. 두 맹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님을 그렇게 불렀고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달린 거예요. 쫓아가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발자국 소리 따라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뭐 보던 안 보던 뭐 맹인이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죠. 기도는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두 맹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의사도 없거니와 누가 자기의 이 앞을 못 보는 것을 고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이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의 정석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요약하면 고백, 인정, 간구, 믿음. 이렇게 네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이 치유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 오늘도 일어난다. 너희가 이 두 맹인과 같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병들었거나 마음이 병들었거나 뭔가 내가 아프다
라는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우울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랑 무슨 관계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왜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지?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됨을,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뭐 간절한 겁니까? 애가 뭐 사주려고 그랬을 때 좀 기다려, 됐어 그러면 하루 이틀 쫄르다가 그만두면 부모 입장에서도 얘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나 보다, 안 줘요. 일주일을 쫄르고 한 달을 쫄라 보세요. 부모도 들어줘야 되겠다, 얘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 그만큼 내가 간절한 만큼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우리를 고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서요, 몸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런 암세포도 이기고, 실제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프로그래밍화 했어요. 그 우리 몸이 자가치유 능력을 할 수 있는 발전기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고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다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난다. 오늘날도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두 맹인이 또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병마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